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올해 대중문화계에서 큰 화제를 모은 인물 가운데 류진 스님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승려복을 입고 EDM에 맞춰 춤을 추며 부처 핸섬, 부처님 잘생겼다를 외치는 스님 아님 스님 덕에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부쩍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박진규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박진규입니다. 네, 그리고 성결대학교 파이대의 학부 이민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결대학교 파이대 학부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말로 불교가 힙하다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겠는데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뭐 트렌디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불교계에서도 최근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박진규 교수님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불교가 이렇게 힙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게 뭐 2023년 정도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불교 박람회를 이제 개최를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보였어요. 그때가 마침 그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고 공개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그때 불교에서 젊은 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했죠. 뭐 EDM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예쁘고 또 재미있는 굿즈들도 많이 팔았고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토크쇼도 했고, 또 요즘 데이팅 프로그램이 인기인데 나는 솔로가 아니라 나는 절로라는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서 그런 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힙하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젊은 세대의 입맛에 잘 맞는다라는 것일 텐데, 이게 이제 조계종을 중심으로 사실은 좀 기획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포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것의 일환이었습니다. 그게 뭐 먹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 나는 절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프로그램 이름들이 너무 재밌어요. 자빠진 쥐, 네. 깨닫다 티셔츠 이런 것들이 네. 굿즈들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민영 교수님,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그 관심을 가졌던 게 류진 스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 사실 진짜 스님은 아니신 거죠? 네, 원래는 개그맨 윤성호 씨고요. 알려진 바로는 원래 불자였다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반복적으로 몇 번 이 표현을 쓸 것 같기는 한데, 류진 스님은 기획이 매우 잘 된 연예인의 부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성호 씨가 매우 기획을 잘한 부캐를 만들었고,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2023년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 법명을 일진이라는 법명을 받았기 때문에 일진 스님으로 2023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2023년 5월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에서 이제 디제잉을 하시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 영상이 이제 뷰수가 매우 많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에는 부처 핸섬이라는 이제 디제잉 앨범도 내셨고요. 게다가 2023년 하반기에 조계종에서 일진이 아닌 류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명을 받으셨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류진 스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2024년 4월에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에서 이제 굉장한 호응을 얻으신 공연을 하셨고, 5월 연등회에서도 이제 불교 관련 행사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는 행사를 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국제적인 행사까지 진출을 하신 이제 아주 훌륭한 캐릭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 류진 스님으로 활동을 하시면 하실수록 점점 스님 같아진다는 거. 네, 그러니까 자세도 그렇고 옷도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이제 계속 이제 뭐 108배도 하신다고 하시긴 하는데 점점 이제 스님 같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네. 이 젊은이들은 부캐라는 개념 익숙하게 잘 알 것 같은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부캐가 뭐지 하셨을 때 부 캐릭터라는 네,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캐가 아니고 맞습니다. 부캐로 활동을 네네. 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정체성의 하나가 되어간다는 얘기를 하신 맞습니다. 건데요. 본인은 그렇다 치고 사실 요즘에 탈종교화 시대다라고 해서 뭐 불교만이 아니라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2030 젊은이들의 반응 궁금합니다. 네. 그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 전체 대상 종교 없음이 51%가 나오는데 20%는 69%, 30%는 62%로 이제 평균 비율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진 스님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난 4월에 불교 박람회 아까 뉴진 스님이 이제 공연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4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그중에 80%가 2030 세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제 조금 전에 박진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교의 굿즈라든가 템플 스테이,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불심을 소개한 연예인들의 소셜 미디어 또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들이 직접 나와서 이제 불교 관련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방송도 또한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불교는 올해 슬로건을 재밌는 불교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뉴진 스님의 경우도 불교의 이미지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재밌는 불교를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젊은 세대들이 과연 재밌는에 관심을 갖는 것이냐 아니면 불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방점이 찍혀 있는 약간 네. 문화 산업을 소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게 계기가 돼서 불교가 일종의 지속적인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 될지 이 부분이 사실 좀 관건이기도 하고 궁금한데요. 이런 걸로 불교 교인의 증가가 뭐 이렇게 포착되는 게 있나요? 아직 그 뭐 불교 신자의 증가라든지 젊은 세대가 불교에 소속되기 되는 어떤 지표가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 현상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세대의 문화나 그들의 어떤 감수성에 비춰보면 불교라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영역이었죠. 그렇죠. 뭐 부모님 세대도 아니고 뭐 조부모님 세대에서나 옛날. 네, 불교라는 것이 익숙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굉장히 놀래고 또 재밌어하는 거, 재미 말씀하셨는데 재밌어하는 거는 그렇게 자기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불교 속에서 자기들이 재미있게 생각하는 거, 자기들과 굉장히 친숙한 것들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뭐 뉴진 스님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뭐 굿즈들도 그럴 거고,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발견하게 되고,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종교였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호감을 표현하는 정도, 이제 마음을 좀 열어가는 정도,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교가 아까 재미와 불교를 분리해서 말씀하셨는데 불교가 종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제공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불교 신자로 연결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고요. 아직은 거기까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게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민영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사회의 비정규인의 숫자가 점점 더 늘고 있고 게다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통계 중에 하나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종교를 갖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그중에 반 이상이 이제는 종교에 관심 자체가 난 없어. 뭐 종교가 싫어서 뭐 나는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반을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 시점에 뭐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뭐 종교와 어떤 세속 사회 간의 거리가 좀 좁혀진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불교하면 사극에서나 볼 만한 그런 종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젊은이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뭐 뉴진 스님을 이제 저희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 저희 점점 젊은이로부터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냥 웃고만 있을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저도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 중에 부럽다, 여기도 뭐 저런 사람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했었는데 이 교수님 교계 반응을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안 그래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인 발언과 이제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몇 가지 기사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신선한 충격이다, 갭 차이를 두고 그것이 청년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아니면 뭐 힙한 불교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포교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금 더 비판적인 반응까지 있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다루는 다른 종단의 이야기다 보니까 긍정적인 표현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무조건 비판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고, 그런 이제 중도 입장을 지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이런 기사들의 마지막에는 늘 기독교도 젊은 세대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부러운 마음을 조금은 어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뭐 교계의 반응은 그렇다고 치고 네네네. 두 분 사실 미디어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박진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디어와 종교, 네. 예, 또 세부적으로는 전공이 그러신데요. 전문가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접점, 제 공부하는 분야가 미디어와 종교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고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뉴진스님 현상, 뭐 신드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잘 들어보면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한다라는 건 뭐 우리가 이해하기 뭐 어렵지 않죠. 지금 갈수록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호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교가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세대의 마음을 샀다라는 것은 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뭐 우리도 이런 대박 상품 하나 만들자라는 그런 일종의 강박도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전문가로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러움이나 혹은 대박 상품에 대한 복제에 대한 뭐 강박 이런 것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를 생각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세대가 외면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졌던 불교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불교가 오래된 종교라고 인식이 되어 왔지만 현재 상황에서 기독교가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는 더 오래된 종교 혹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종교라고 인식되고 있지 않은가? 교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들의 어떤 감수성이나 그들의 담론이 청년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문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고 괴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저는 소통으로 표현합니다만 소통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종교라는 인식이 강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교보다 더 그런 인식이 낮아진 기독교에 대한 그런 젊은 세대가 떠나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아쉬움 혹은 절박함이 있는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뉴진스님을 기독교 버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그 우리 문화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대중문화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유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막연하게 부러워한다는 것만으로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멀고 가까움, 경직되어 있고 유연함,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교수님. 네, 저는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기획이 잘 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재밌다. 제가 이제 뉴진스님 영상을 봤을 때 그냥 재밌다, 흥미롭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기독교 전통 문화나 기독교의 유형적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뉴진스님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기독교에서 비슷한 걸 한다면 우린 뭘 입고 나갈까? 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뉴진스님이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건 이제 법복을 입고 머리를 미신 스님과 매우 흡사한 DJ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 반전을 줄 수 있을까? 기독교 목사님이 디제잉을 할 땐 뭘 입고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반전을 줄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굿즈도 마찬가지죠. 불교 굿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제 자주 봤거든요. 팝아트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 같은 것들이 매우 이제 인기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저런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개신교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문화적 자원이 너무나 부족하다. 또 하나는
개신교의 문화는 이미 너무 대중문화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성을 드러낼 만한 문화 자체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반전을 줘야 재미를 느끼는 건데 우리는 반전을 줄 수 있는 어떤 토양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두 번째 얘기하신 거에 따르면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서구 문명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익숙하게 또 가지고 있는 이제 갭이 적은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두 분 말씀해 주셨지만 개신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거리가 멀고 반전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한 캐릭터의 등장 유무를 떠나서 개신교 자체가 지금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넓고 멀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종교로 지금 비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두 분 다 학교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체감의 느낌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학생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아쉬운 얼마 안 되는 그런 젊은 청년 기독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중고를 겪고 있구나. 어떤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교회 밖에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신이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그 신앙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팀 프로젝트들 많이 이제 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팀 프로젝트를 하는 시간을 정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게 일요일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시간인 거죠. 나는 교회 가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에 빠져야 된다라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특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뭔가 그런 것을 좀 양해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만큼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은 저는 주변으로 점점 더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학생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교회를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떠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비치거나 토론하자고 하거나 혹은 질문했을 때 그것이 허용되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라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점점 더 갑갑함,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 안 되지만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힘을 팍팍 네. 넣어주고 싶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교수님이 심으시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성결교단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상황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저는 이제 교양학부 소속이라서 뭐 기독교 문화 관련 이제 수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 수업에 들어온 친구들은 매우 전공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신학생들만 들어오진 않고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종교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세대들이 사주를 많이 본다든가 점을 많이 본다든가 명상을 많이 한다든가 하는 행위들은 모두 다 종교적인 것들과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제도 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불안한 현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인식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기독 청년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 1번이 위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했을 때 1번으로 나와야 될 것이 위로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젊은 청년들은 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신교에서도 즉 어떤 종교를 통해서라도 일단은 위로를 받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고 혹은 확신을 갖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도 종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은 살아있다. 다만 이제 제도 종교가 워낙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제도 종교까지 넘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또 한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는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이제 미디어에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미디어가 다루는 개신교가 굉장히 호의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몇 개 좀 들어주시죠. 뭐
얘가 너무 많아서요. 뭐 일일이 드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은데 뭐 최근 것만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오징어 게임 뭐 굉장히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기독교인으로 나왔었고 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시선으로 담겨 있었죠. 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스카이캐슬이라는 우리 한국의 교육의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었던 그런 드라마 속에서도 모든 캐릭터들이 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유일하게 한 명 왜 저런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캐릭터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 할머니, 그분이 기독교인이었고 권사님으로 불립니다. 네, 그런 게 어떤 일상적인 뭐 그 이후에 너무 많죠. 구경이, 원더우먼 이런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희화화하는 기독교인이나 예배를 희화화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최근에 OTT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또 더글로리에서 대형교회 목사와 그 가족들의 이중성, 또 마약을 하고 있는 그런 딸의 모습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 또 마스크걸이라는 드라마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텐데 다른 것들이 굉장히 어떤 클리셰를 활용한 것이었다면 보다 본격적으로 사적 복수, 자신의 아들의 어떤 생명을 앗아간 범인에 대해서 사적 복수를 하게 되는 그 정당성을 기독교 신앙이 제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어서요.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뭐 사례들은 너무나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인식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어서 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할 말이 좀 있거든요. 미디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상업 미디어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돈을 이윤을 최고로 추구하고 있는 상업 미디어 속에서는 뭔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도발을 통해서 그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리는 걸 통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위험하군요. 네. 네. 일반적인 보편적인 대중 정서가 어떤지를 확인한 후에 이것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대중문화 상품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대중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재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예, 결국은 팔릴 컨텐츠를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거고 네. 개신교님이 그렇게 부정적인. 네. 예, 그래서 부분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부정적인 묘사를 보면서 화를 내거나 왜곡한다라고 억울해하거나 하는데 그런 인식, 그런 태도보다는 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이해하고 그것을 어떤 도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제 좀 버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언젠가 열혈 사제인가 뭐 네. 그런 그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사제 신부님이 그 긴 신부복을 입고 이제 발차기를 하시면서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또 굉장히 많이 호응을 얻었던데 그것도 역시 그 천주교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의 약간의 호의나 기대가 정의에 대한 호의나 기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씁쓸합니다. 네. 드라마 제목이 열혈 사제는 가능하지만 열혈 목사라는 것은 나오기 안 어려운 되죠. 거죠. 저희 캐릭터 어떻게 뭐 좀 없을까요? 뭐 대안이 될 만한 기독교 쪽 캐릭터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몇 번 반복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뉴진스님은 기획이 매우 잘 된 연예인의 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만든 건 아니다라는 그쵸? 거죠. 예. 그걸 이제 불교계에서 용인을 했고 포용을 했고 잘 활용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럼에도 놓고 보자면 뭐 어떤 유명인이 기독교인 캐릭터를 가지고 잘 기획을 해서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미 뉴진스님의 아류가 될 거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 이런 걸 만들어 버리면 그 결과는 사실 참담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조금 뉴진스님의 예를 보면서 다른 부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문화적 요소를 뭘 가지고 있는가, 문화적 자원이 과연 있는가. 조금 전에 열혈 사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제복을 입고 발차기를 했을 때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캐주얼한 옷 입고 발차기를 하면 그건 그냥 보통 영화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사제복을 입은 사람이 나왔을 때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물론 형식적인 거고 유형적인 거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 네, 그것이 없이 또 다른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건 그저 무용한 것들을 만드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듭니다. 사실 개신교가 굉장히 상당히 힙했었죠. 꽤 오랫동안.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힙하다가 멈추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낡은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이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타개해야 될지. 예. 좀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80년대까지, 1980년대까지는 교회가, 한국 개신교가 오히려 한국의 문화를 좀 이끌어왔던 그런 시대였었죠.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김민기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김민기의 노래들 뭐 아침 이슬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금관의 예수라든지 뭐 그런 곡들을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고 그러한 노래들이 퍼져나가는 게 교회에서부터였거든요. 근데 90년대 소위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황금기라는 90년대를 겪으면서 그게 이제 그 주도권을 잃게 된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오히려 세상과의 관계 설정이 점점 더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점점 더 폐쇄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세속 문화에 대해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태도들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뭐 이게 성속 이분법이라든지 교회 안으로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든지 또 개교의 중심주의라든지 이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그 세상 문화를 보여주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평가해 버리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 간격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그 문제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기독교판 유진 스님 얘기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니에요. 2016년에 래퍼 BY가 쇼미더머니에서 우승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보인 모습이나 혹은 뭐 최근에 또 한 1년 전쯤에 지올팍이라는 래퍼도 있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음악을 가지고 나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속어가 담겨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특히 교계에서 어른들이 되게 싫어하셨던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런 외피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청년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면 조금 다른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그 사실 전달을 하기 위한 일종의 매체인 건데 그 컨텐츠에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뭐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실 답답함은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그러니까 뭐 뉴진스님을 본다기보다는 이 신드롬,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될지 이제 이 부분을 짚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민영 교수님 제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 두세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참신한 방법을 자꾸 어른 세대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것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힙한 척을 하려고 해도 어른 세대는 힙할 수 없거든요. 영피프티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영피프티 자체가 좀 네, 그래서 이제 그 힙한 것을 아는 세대가 주도를 해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우리도 좀 기독교를, 개신교를 잘 담아낼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문화의 껍데기 안에 뭘 담을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뭐 80년대, 70년대 기독교 문화가 한국을 이제 주도했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기독교에서 만들었던 문화가 과연 대중성이 있는 문화였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중성 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사람들을 살피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의 개신교가 시작될 때부터 학교, 교회, 그다음에 병원이 함께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 껍데기 이면에 그 안에 담아야 되는 건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개신교 문화는 이제 껍데기만 남아서 그런 어떤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들은 없어졌고 매우 대중성이 강한 문화들만 많이 남아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본질에 대한 이야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뉴진 스님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사람을 모을 테니 큰 스님들께서 전법을 해주시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중요한 게 전법인 거죠. 이제 불가의 도를 전하는 것.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어떤 문화적인 것들만 자꾸 세련되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먼저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고민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중요한 세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 네, 거의 뭐 임영 교수님하고 짜지 않았는데 거의 비슷한 전문가 얘기를, 입장이라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 누군가 기획을 해서 우리도 뉴진 스님을 기독교판으로 만들자라는 것을 하기보다는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신앙을 스스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그 장을 마련해주고 필요하다면 지원하고 그런 것으로 굉장히 정말 대박 터뜨리는 그런 콘텐츠들이 수없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은 허용하기보다는 금지하고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많은 것이 먼저 문제이고 그것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 멍석을 생각합니다. 쫙 깔아주자. 그럼요. 이미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런 역량이 되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그 네, 엄청 싱어게인인가 많죠. 뭐 거기 보면 다 예 뭐 그 목사님 그렇습니다. 아들, 네, 선교사님 네, 아들 네, 그렇습니다. 예 다 그 역량들을 입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멍석 깔기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깊게 나누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두 분 교수님 짧게라도 마지막으로 혹시 좀 예, 강조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일 교수님. 것 같은데요. 네.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자. 네.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하지 우리는 말자. 우리 걸 만들어야지. 네, 굳이 따라할 필요 없고요. 자꾸 기독교의 문화를 좀 값싼 문화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여름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교회마다 교회 수련회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다 대중문화 패러디를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값싼 문화가 좀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진중한 문화를 만들면 오히려 더 반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비관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종교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제도종교가 그 역할을 못했을 때는 종교적인 것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미디어가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뭐 악귀라든지 파묘라든지 요새 신들린 연애라는 데이팅 프로그램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샤먼이라는 OTT 프로그램도 나왔는데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들이 왜 많아질까를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욕망 혹은 종교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는 제도 종교가 아니라 미디어가 풀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아닌가.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킬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MZ세대를 사로잡은 뉴진 스님 열풍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막연히 부러워하거나 애써 무시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우리들의 노력과 헌신이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보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들에게 꼭 필요한 육과 영의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